작년부터 중꺾마라는 말이 저에게 계속 들려왔습니다. 중꺾마, 국가대표팀이 포르투갈을 꺾고 월드컵 16강에 올랐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말입니다. 중꺾마, 무슨 뜻이죠? 중요한 것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명언을 잘 만들어내는 이 박명수 씨가 이 중꺾마보다 더 강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뭔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제작진이 중꺾마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명수 씨가 중꺾마? 아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여도 그냥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꺾마, 중꺾그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와, 중꺾마보다 더 강력하고 더 강인한 마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중꺾마, 중꺾그마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두 번 다시 시도하고 싶지 않고 또 그 실패가 반복이 되면 다시는 시도하지 않은 채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다시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무언가를 시도할 수 없거나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PTSD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상 후 장애라는 뜻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거나 충격에 빠지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조그마한 폭죽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조그마한 경적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큰 화상을 입었던 사람은 성냥불만 봐도 좀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멈추어 서는 상태, 한 발자국 더 다가가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스톱하는 상태를 PTSD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PTSD가 있는가 하면 PTG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트라우마틱 후에 뭐가 있냐면 그로스,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성장.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겪은 후에 어떤 충격을 받은 후에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는 한 발자국 더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약이 되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약하고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무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PTSD, 외상 후 장애가 PTG, 외상 후 성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복음 안에서는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는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복음 안에서는 상처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사야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들을 모시고 예언의 활동을 했던 예언자예요. 많은 성경에 보면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서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어디에 나올까요?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보통 처음 1장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고 이런 소명을 받았고 이렇게 파송되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몇 장을 읽으셨어요? 이사야 몇 장을 읽으셨어요? 6장을 읽으셨어요. 오늘 이사야는 1장의 초두에 서두에 그의 소명을 말하지 않고 6장에 와서야 자기의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전에도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그전에도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사야가
다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전에도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전에도 신앙 생활을 했지만,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되는, 다시 출발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와 같은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처럼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오늘 이사야가 경험한 것들을 동시에 경험하고 함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 은혜가, 새 출발이, 새로운 스타트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에, 오늘 그 다시 시작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앞으로 행해야 할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전략 세미나를 통해서 그가 함께 시작하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가 힘들었던 일을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이사야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고 여러분이 3절을 읽어주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좌가 높이 들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높이 들린 보좌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열심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한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보여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높이 들린 보좌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없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조차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 하나님의 능력의 옷자락이 그곳에 성전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괴로움, 나의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이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옷자락으로 덮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옷자락이 덮여지길 축복합니다. 매 여러분의 예배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도 주의 놀라운 옷자락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스랍들이 나옵니다. 스랍들.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의 이름인데요, 천사는 크게 2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늘을 날며 노래합니다. 뭘 노래할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종교 행위입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종을 치고 시작하는 겁니까? 시간이 되었으므로 종을 치고 시작하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면 모여서 어느 정도 모였으니까 시작하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높이 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찬양과 감사로 기도의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찬양과 감사로 그 문을 열어갈 때에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군 천사와 함께 우주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예정하심,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6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세미나로 시작할 수 없고요, 학식으로 시작할 수 없고, 그리고 배운 것으로 시작할 수 없고, 전략을 세운다고 시작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경험을 토대로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한다고 해도 인간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다시 시작함이란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보좌가 높이 들린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옷자가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6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굳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표기할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예배한 것, 그리고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은 것, 그거 얘기하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누구냐면 52년간 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52년간 장기 통치했습니다. 그는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서 이 남유다의 경제 부흥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경제 부흥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오랜 동안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이를 의지했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장로들이 이 우시야 왕을 의지했습니다. 존경했고 존중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시야였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왕 되어야 하는데 우시야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공급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의 예배는 회복되었습니다. 왕과 정사를 나누려고 얘기를 하러 갔는데 왕좌에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왕자는 간 곳 없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우시야 왕처럼 섬겨왔던 그것들,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왕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왕되었던 그것들이 죽고 사라지는 순간으로부터 예배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에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살아있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살아있고, 더 나아가 내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찬양받고 내가 영광받고 모든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나 자신이 되는 그런 일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오늘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우시야가 죽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상 삼고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도,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신봉하고 우상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신은 어떤 신일까요? 자신입니다.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머지않아 그 자신을 믿고 숭배할 때에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신인데, 그 신은 배신입니다. 배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그 우시야와 같은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영광으로 나타나는 이 복된 예배, 능력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죄가 사해지고 거룩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예배가 회복됨으로 시작하고 죄가 사하여지고 거룩함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줬고 내 죄가. 아멘. 여러분, 거룩. 여러분, 천사들은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께 거룩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이 발은 가른 게 뭘까요? 이 발은 그들의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그들은 노래했어요. 그들은 찬양했어요. 뭐라고? 거룩.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거룩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높은 보좌와 천사가 노래하는 것을 보고 천상의 이 우주적인 예배를 보는 순간 이사야는 다시 그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의 그 누더기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그 나병 환자 같은, 피부병 같은, 욥처럼 긁어야만 하는 그 자기의 현실의 모습, 그리고 입술에 부정한 자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하여 사는 자기의 삶의 영적인 현 주소를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자중에 거하면서 내 주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난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천사가 그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모든 부정함이, 모든 악함이, 모든 더러움이 제하여 졌습니다. 그리고 선포해 줍니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앞에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참회 기도하고 나서 제가 사죄 선언을 합니다. 참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을 텐데 왜 사죄 선언을 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입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강단으로부터 사죄 선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서 한 3년 동안 우리나라에
코로나, 그리고 온 세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셧다운되고 많은 것들이 닫혀졌습니다.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도덕함도 드러나고 한국교회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3년의 기간이 지나간 후에 많은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은 치유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에 가끔 여름이 되면 적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빨개지는 거죠. 플랑크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바다가 빨개집니다. 강에는 푸른색 녹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적조가 그 앞바다를 쫙 깔았을 때 모든 어업이 마비가 되고 어려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그 적조를 좀 막아보겠다고, 그 피해를 좀 막아보겠다고 열심히 황토를 뿌립니다. 그런데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적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태풍이 부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서 그 바다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십니다.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민낯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모든 죄가 드러나고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명을 받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받음으로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덮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비전, 사명, 소명 이런 것들을 좀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비전은 뭘까요? 비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비전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찬양이 비전입니다. 저는 비즈니스가 비전입니다. 저는 어떤 것들이 비전입니다. 이런저런 것들, 자기가 어떤 직업을 말하면서 비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직장에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교사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비즈니스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학생으로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비전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 비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콜링, 부르셨어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명. 여러분, 어떤 직업을 소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그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이 소명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그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그들에게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시니 그 일이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들을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명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관심을 가질 때에 사명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아파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질문하며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사명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대답하세요. 응답하세요. 내 마음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수다쟁이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하세요.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고난이 함께 따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그냥 경험하는, 그냥 겪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입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그 시험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해외가 선교지이고 여기는 선교지가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문화가 다른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 선교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뇌과학자 장동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학부 때 생물학과를 전공했는데 그때 개나 갑각류를 이제 조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갑각류를 보니까 그렇게 자기는 신기하고 재미있을 수 없었대요. 그것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몸이 성장하잖아요. 키가 크고 자라게 됩니다. 사람은 바깥에 살이 있고 안에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가 자라면서 살도 함께 자라고 이렇게 성장합니다. 갑각류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그 바깥에 뼈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딱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장할까요? 예, 맞습니다.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그 딱딱한 갑각 안에서 그들이 이렇게 탈피합니다. 부드럽고 연약한 살만 가진 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나오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가장 약한 순간입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이고,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공격을 받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그 가재가, 그 개가, 그 어떤 것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이 밖에 있고 뼈가 안에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은 마치 갑각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내 삶의 틀 안에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내 그 마음의 장벽 안에 사단이 쌓아놓은 그 또아리 틀어놓은, 사단이 쌓아놓은 그 견고한 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오십시오. 나와서 여러분 그때는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스치기만 해도 아플 것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두 손 잡고 계시고, 우리 주님 밑에서 계시고 앞에서 계시고 옆에서 계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을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